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고 화창하고 좋은 그런 세월 세상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금요 기도회 치료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드린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니 청년 11조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머니 질병과 싸움 가운데 있는데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료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김영희 집사님 주니 청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또 올라온 은혜와 은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팔복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상상보훈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 정도 돼야 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특히 갈릴리 이쪽에 있는 산은 좀 뭐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 산하고 좀 다릅니다. 좀 거의 쉽게 말하면 좀 언덕 수준이라 그럴까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이제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한 2,700m 해발 정도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산도 사실은 우리나라 산하고 분위기가 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아주 삐죽솟은 그리고 돌도 많고 이렇게 등산하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만한 산, 언덕 같은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셨더니 제자들이 제일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근주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산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도 이제 우리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벌써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봐라 내가 증거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세례를 나한테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리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런 엄청난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끝까지 세상에 살다 보면 뭐라 그럴까, 의리남도 있고 의리녀도 있잖아요. 의로운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한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봤더니 정말로 안드레가 봤더니 자기 성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얘기처럼 정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려오기도 하고, 이게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닐 때 세례 요한이 야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도 보면 세례 문답서에 보면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지, 또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할 때는 아침에 기도는 이런 스타일로, 점심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저녁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이 세례 문답서 그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개론 형식으로 문답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세례 문답서에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씩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뭐 다 하니까 벌써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고 뭐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 말고 이제 당신은 메시아잖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제자들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주고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듣기도 하고 하면서 핵심적인 믿음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 하신 가르치신 게 뭐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8가지의 복요. 그런데 이 복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조금 주일보다는 조금 이렇게 깊게 되어지고 이번 주일날도 이 팔복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승천주일에 이렇게 쑥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뭘 얻었냐?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난한 게 뭔가? 마음 가난한 것이, 가난한 것이 뭔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제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전영기 집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편식 심하잖아요. 그러고 편식 심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편식 별로 심하지 않다고 그냥 다 잘 먹는다고. 그런데 그냥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거 많은데 맛있는 거 골라서 먹어야지. 뭐 맛없는 것까지 골라 먹을 필요까지 뭐 있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맛있는 것만 그냥 골라 먹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뭐 많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지만 어릴 때도 별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관심 있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릴 때 기억, 뭐 어릴 때는 다 기억 안 나고 중간중간 하나씩 기억나잖아요. 그죠? 기억나는 거 보면 식사 때가 됐는데도 식사 때도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뭐 장난감 가지고 뭐 놀고 뭐 이런 기억이 있었지, 식사 채는 온다고 와서 막 먹고, 그래가서 그거 놀다가 보면 막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숟가락에 밥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장조림 올려놓고 해가지고 한 번만 먹으라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먹기 싫은 거 한 번 먹고 뭐 이 수준이었지, 뭐 쉽게 말하면 뭐 갖다 놨다고 밥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뭐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뭐 이것저것 잘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정말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잘 먹어요. 이것저것 다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 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실 때는, 은혜 주시고 일할 때는 금식을 해도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좀 배가 고플 정도 그 수준이지. 그냥 제 은혜 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데는 금식하다 보면 배가 좀 고플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식 끝나고 나면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금식 끝나고 나면 저거 한번 먹어야지. 또 그래요. 그런데도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 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그거 먹고 싶었던 게 또 그냥 수루루 없어져요. 다시 이 말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픈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뭘 줘도 다 받아갑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막 다 가져가요. 쉽게 말하면 뭐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조금 잘 사는 집에, 괜찮은 집에, 논밭이 좀 있는 집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마당에 다 와가지고 그 가마솥 뚜껑 있잖아요. 그 가마솥 뚜껑 다 옆에 놓고 앉아가지고 한 분은 두부 붙이고 한 분은 부치개 붙이고 뭐 이 동네 잔치를 다 해줘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 학교 갔다 올 때 오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그다음 일 다 끝나고 설거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도 이렇게 싸주면 또 다 가져가요. 요새 그거 싸주면 가져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만큼 뭐냐, 없을 때는 가난하면 뭐든지 받아들이고, 부자고 잘 살면 나 그거 안 가져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다 받아들이거든요. 전부 다 받아들이거든. 그 어른들은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그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만 되어지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커트합니다. 잘라냅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이거는 이렇고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편식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는 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또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한다, 슬퍼한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에 아픔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똑같이 가난과 똑같은 거죠, 그죠? 가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삶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내 삶의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애통해하느냐? 그냥 아유 내 분복이야, 내가 잘못 살았지, 내 자신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애통해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거든요. 살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고, 옛날에는 뭐 옷 없는 사람 정말로 많았죠. 우리 여기 청년들은 기억고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같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고무신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름에는 무조건 고무신을 이렇게 책 보자기 속에 집어넣고 어깨 메고 가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갑니다. 이 고무신은 절대로 신고 안 가요. 학교 갈 때는 신고 가지만 학교 마치고 올 때는, 왜냐하면 첫째로는 발에 땀이 나니까 뛰어가면 고무신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이렇게 발에다가 흙 비벼가지고 고무신 신고 가다가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무신이 아까워서 빨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무신을 보통 이렇게 신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엄지발가락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고무신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데는 아이들이 겨울인데도 교복을 입고 오면서 잠바가 없어요. 그냥 얇은 옷 입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을 벗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난할 때도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나중에 잘 살 거야 하고 자기 일에서 일을 바득바득 걸면서 열심히 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막 옆집에 그냥 괜히 그냥 호박도 푹 찔러버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화가 나서 차가 서 있으면 남의 차 긁어버렸대, 못으로. 이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이 어려움을 이런 사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그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광야의 어려움을 잘 이겼더니 가나안 땅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위로가 오늘날 저와 우리에게까지 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가고, 우리가 이겨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정말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진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끝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겠다. 너희 기쁨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런 얘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선하고 부드럽고 욕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우리는 그냥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선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치라 무덤이라 화이슬을 찐저 정말로 무서운 얘기 막 하시잖아요. 우리말로 막 욕을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유하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것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빠지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그 아픔 가운데 사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거든요. 원망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직장을 다닐 때도 똑같아요. 맨날 직장에서 살면서 이거 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시켜, 저런 일을 시켜, 퇴근 시간도 안 맞춰주고 뭐도 안 해주고 계속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요, 그 사람 승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원이 되고요, 큰 회사의 임원이 되고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요, 진짜 낮밤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라 그러기도 하고요. 와가지고 그냥 어떤 데는 집에 와가지고 와이셔츠 바꿔 입고 양복 갈아입고 그냥 출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 안 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을 한 것 중에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심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회사 바로 옆에다가 사택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택을 받는 순간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네 퇴근 시간 없다 이제. 너 퇴근 시간 없다. 언제든지 회사 들어와 가지고 일하고 뭐 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5살이죠. 사장이 되는 거죠. 불평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그 불평하지 않고 살 때 승진도 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안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얻잖아요. 유다 족속이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 이 말씀은 진짜 영적인 메시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배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인 대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이 선생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공회의원,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면서도 그가 영적 기갈이 있어서 주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세상의 것도 갖고 의도 갖고 싶은 사람. 세상의 것도 다 가졌는데 이것도 갖고 싶은 사람. 그런데 세상의 것은 다 있지만 그것보다가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 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이 모든 부귀, 영화, 돈 있는 것, 이 명예, 권력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영적인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갈급하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구원, 천국,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돼야 된다.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보면 니고데모와 요셉도 똑같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한테 제공해 줬던 사람이 요셉도 공회의원이고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이에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뭐 하는데 가부간 결탁하지 않았고 도장 찍지 않았고 거기서 표시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부자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돈도 갖고 부자로 이것도 다 갖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도 다 갖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 너한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이 사람은 마음에 의에 갈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갈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또 갖고 이것도 갖고. 그런데 주님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배를 얘기해 구원의 은혜, 믿음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종들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가 태청을 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쉽게 말하면 돈 50만 원 빌려주고는 못 갚으니까 너 이거 갚아라. 돈 없습니다. 조금만 늦게 며칠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 그 아내를 잡아서 자식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놓아버리고 네가 내주지 않으면 안 준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임금기에 들렸다. 근데 임금이 이 신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5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5억이었대. 너 그거 갚아라. 내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뭐라 그래? 이 악한 자를 어두운데 감옥에 집어넣어라. 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었으니까.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았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긍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긍휼을 거둘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람들을 뭐 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8절의 마음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 사람, 영적 사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자,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들처럼 첫째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 애통하고 세 번째 온유하고 네 번째 의리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 앞에 것들이 쭉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심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맨날 무슨 말씀 뭐냐 그러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이대로 그냥 이 모습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 모습이 너무 가난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직장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막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전도하면 먹혀도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좀 잘 나가고 말이죠. 직장도 괜찮고요. 돈도 좀 벌고요. 좀 뻔듯하고 괜찮아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각자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없으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셔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디모데서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 모습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남루한 모습이든 직장이 없는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내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그냥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야.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내가 장로 노릇을 못해서 목사 노릇을 못해서 권사 노릇을 잘 못해서 이게 이 행동의 삶의 본이 좀 안 돼서 문제.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막 똑같은 것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해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듣고 읽어 놓고도 현실에 가서는 말씀을 제껴놔버려 자기 생각이 툭 튀어나오기.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있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가 많았잖아요.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 제일 행복했었냐면 신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때는 막 그냥 여름 방학 되면 정말로 알바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 막 여름에 뜨거운 날에 그 알바를 하는데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했어요. 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알바를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신났어요. 그리고 또 언제가 그거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행복했던 시간, 얻었던 시간들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거 행복했냐면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학교 갈 때마다 교회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 깊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깊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냥 가면서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5분, 10분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로 가면서 깊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갔는데 사찰 집사님이 없으니까 교회 문은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출입문은 들어있는데 마당에 문은 열려져 있는데 예배당 문이고 하여튼 문이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꼭꼭 다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런데 뭐냐면 저희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1층이 교육관이고 2층이 이제 본당인데 2층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거의 이제 이 장의자 있잖아요. 이 비치 의자가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 2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그때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때 내가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마음이 열려지고 그런 영적 경험들을 하나씩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그런 신앙에 있어 영적 간증 같은 거는 진짜 더 많죠. 예. 정말로 휴거가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말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좀 그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2가지 구경이 있다 그러죠. 그죠? 하나는 싸움 구경이고 하나는 물구경이고 불구경, 물구경. 정말로 그래요. 불나면 다 구경하러 가요. 또 장마가 막 내리치면 물이 엄청 많으면 겨울가로 물구경 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경꾼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구경꾼으로 계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우리가 마귀에게 짓눌려 살고 우리가 죄에 눌려 살고 그렇게 눌려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구경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는 게 즐거워요.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해버리면 되니까. 우리 주님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가는 자에게 구경꾼이 아니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경꾼이 아니었고,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합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합평케 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케 해주었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합평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서 상이 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의 11절에 예수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했다. 자 보세요.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오늘날에는 세상에서도 옳은 것을 향해서 핍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위에 우리 위층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에. 그 주위에서 우리 교회 주위에서 담배를 얼마나 사람들이 피우는지 바깥에 우리 이렇게 화분을 놔두면 담배 꽁초를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되면 10개, 20개 올려놓습니다. 출근하면서 피우고 거기 놓고 가면. 우리 승전사님 맨날 그거 치웠어요. 아마 승전사님 손에 냄새 맡으면 니꼬틴 냄새 엄청 날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 담배 피운 사람도 오해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바로 옆에 거기가 이쪽에도 보면 길거리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주차장인데 바로 옆에 놀이터 있잖아요. 애들이 3살, 4살부터 시작해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노는데 자기 아이들, 그 손자 같은 아이들, 자기 아이들 같은데 거기서 피워요. 자기 집에서는 안 피우면서. 정말로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놀이터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들어갔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어요. 놀이터 사방 10m 안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현수막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 놔도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올라 사람 한 담배 피우는 거 피울 때마다 제가 그래요. 여기서 좀 피우지 마시고 여기에 그 큰 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피우시라고. 여기 애들 그냥 뛰어다니고 다 이러는데, 응? 나보고 당신 누구냐고. 내 목사라고. 지난번은 그랬더니 그럼 내 교회 가가지고 뭐 소리 데시벨 크면 신고할까 하시라고. 우리 뭐 교회 안인데 여기는 상관없거든요. 소리가 바깥에 나가는 데시벨이 문제지.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한 10명 정도 저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러거든요.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봉변당합니다. 목사님 그냥 놔둬야 돼요.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정말로 악해졌어요. 이 세상이요. 하다못해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우다가도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담배를 쓱 뒤로 숨겼잖아요.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 아이들 같은 애들, 손자 같은 애들이 있는데도 거기서 담배를 피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피우지 왜 거기 와서 피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세상은 뭐냐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순회동에 살 때 마을버스를 탔거든요. 저쪽에 순회역에서 올라오는데 정말로 어르신이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켜줘 드렸는데 어르신이 안 앉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제가 그때 정말로 좀 슬펐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어르신 보고 앉으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어떨까 싶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안 앉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르신 올라오면 앉으시죠. 고맙네 하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외부 활동도 못하도록 사회가 강팍해져 버린 시대. 왜? 전부 다 그 길 갑니다. 10대들도 그 나이 들어가고요. 10대들도 나중에 되면 다리에 힘 빠져서 그 나이 되고요. 지금 큰소리 그렇게 치는 사람들, 40대, 50대 정권 가진 사람들이든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든지 그들도 멀잖아 그 길을 갑니다. 뭐냐 하면 정말로 세상에는 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말로 모욕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덮어쓰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그랬잖아요. 모든 눈물과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모든 시험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선지자들이 일일이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들을 기록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그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참 복이 아니고 믿음의 복이 진짜 복이고 천국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재용 장로님, 신동숙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 사위 코로나 확진 치료 내일 끝나는데 완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른 질병을 갖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전혀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앓으면서도 무감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심해서 폐가 많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감퇴되어지기도 하고, 몸의 어떤 장기가 피해를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가족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후유증 얻게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